예, 사랑하는 계룡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제 저의 그 간증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피터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렇게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의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인지 요나의 아들인지 사실 성경학자들 간에 아직 그 정확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나의 아들이든 요한의 아들이든 바요한, 바요나, 시몬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인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가페오로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째서 찔렸는지 아가페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 진심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품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켈빈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어떤 열매를 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과나무가 있고 나쁜 사과나무가 있어서 질 좋은 사과나무가 열리고 질 나쁜 사과나무가 열린다는 뜻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열린 나무는 사과를 열리고 사과를 못 열리는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선한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자이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결과가 그 좋지 않은 나무의 열매처럼 자기의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반사체입니다. 달처럼 햇빛을 받아서 비추어주는 그런 반사체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양떼를 먹이듯이 목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양떼를 먹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양떼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은 아내입니다. 또 저는 아버지로서 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소개해 주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애지중지 돌보고 보살펴 주는 것이 저는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연로하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저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저의 양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마다가스카르에서 20명의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의 양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방금 말한 이 양떼들을 내가 먹이고 치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떼를 치는데 양떼를 어떻게 칩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내 팔을 벌린다 그러면 우리가 팔을 벌린다 그러면 그냥 형태적으로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상적으로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는 힌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치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남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남편과 아버지와 자식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너희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자식을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듯이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한 마리 잡아서 양구이 해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을 치는 방법이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방법으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자식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과 대할 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묶여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려고도 해봤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외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양을 먹이는 방법이 여러분들 뜻대로 하는 것을 고집하는 한 어쩌면 여러분의 양을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방법은 예수님의 뜻대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양을 치는 것은 우리 현실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듣기 싫고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맞추어 주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제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가 죽어야 일이 잘 되고 제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제가 뒤로 물러서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 코로나 전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15-16년 동안 오지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니라 말라가시 의사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이런 교육생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의사를 300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여기 이 환자는 이 태어나서부터 방광이 선천적으로 2개 있었던 환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수술해서 꺼내고 있는 게 선천적으로 있었던 방광 하나입니다. 이 방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오는 곳이 없어서 저렇게 큰 물주머니가 뱃속에 있었는데, 선천적이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큰 주머니를 거의 40살, 5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뱃속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배가 불렀니? 라고 놀림을 받았을 테고, 아가씨일 때는 임신한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는 무슨 커다란 질병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3시간 배를 수술을 했는데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환자는 그 40년이 넘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의 어떤 중풍병자 환자가 물이 동할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 주변에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을까? 마다가스카르 너무나 넓고 그 넓은 지역에 이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114개 디스트릭트, 지구로 나누면 그 114개 중에 29개만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80여 개 정도는 외과 의사가 한 명도 없어서 도대체 외과 질병이 생기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이 모든 마다가스카르 디스트릭트 병원에 이러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를 최소한 2~3명씩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의사를 300명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의사가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300명 의사를 교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강의하고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 준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준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벽들을 지난번에 선교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이런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주셔서 그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치려고 할 때 불가능한 것도 돌파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벽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분도 50여 세가 되었습니다. 질병 병명은 선천성 딸기 혈관종입니다. 아주 이쁘게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볼에 주먹만한 혈관종이 있습니다. 이 혈관종은 건드리면 피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자칫 건들면 피가 너무 나서 수술대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50세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 환자를 수술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피가 날 여러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몇 번 수술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안심하게 하고 국소 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커다란 혹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 오른쪽에 아주 커다란 빈 공간이 있어서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화면처럼 이렇게 피부를 옮겨 붙이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덕분에 환자가 수술이 잘 됐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한 3, 4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잘 치료받고 집에 가기를 원했는데 오후에 수술이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환자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닥터리, 나 집에 가고 싶어. 제가 그 집에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왜 집에 가고 싶은지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혹 때문에 정말 자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 가족들도 어려워했는데 이 병이 나으니까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 이 질병에서 나았어. 질병에서 해방되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 집에 가고 싶어. 아침 일찍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칠 때 결과는 양들이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지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개개인의 건강 문제를 지구별로 해결해 주어서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과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의사들이 몇 명 없지만 주로 큰 도시에만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오지에 제가 교육시킨 사람들을 보내서 좀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의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의사들 많이 있고 지역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지방에서 아프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서울 사람들은 바로 옆에 그냥 가면 되는데 계룡에 사시는 분들도 KTX 타고 오래 가야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는 형식의 방법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적용해서 제가 혼자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강사진을 양성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아직은 시범적으로 20명의 의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교육과정과 훈련시킨 강사진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최소한 지구병원에서 제가 영어로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최소한 7가지 수술은 해야 되겠다. 왜? 지구병원에서 이 7가지 수술이 안 되면 사람들이 죽거나 굉장히 질병의 고통이 심합니다. 첫 번째로 맹장염 또는 복막염 또는 제왕절개술. 제왕절개술은요 보통 마다가스카르가 너무나 애들을 많이 낳는데 모든 임신한 여자의 10명 중에 1명은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WHO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100명 중에 1명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9명 정도는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데도 수술을 못 받아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거나 아이와 엄마가 죽거나 아이가 죽어서 나오고 엄마가 심각한 질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00명 중에 48명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주변에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도로가 발전하지 못해서 응급으로 환자를 옮겨야 할 때 가장 가까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보통 이틀, 3일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아이는 뱃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가 바로 수술이 필요한 그때 몇 시간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육시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응급으로 아기를 낳다가 자궁이 수축하지 않으면 출혈 때문에 산모가 죽기 때문에 응급 자궁 절제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장이 많습니다. 탈장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한 탈장이 장이 꼬이면 장이 썩으면서 환자가 죽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바로 수술을 응급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양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혈관종을 비롯해서 그러한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교육생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론을 필요한 지식을 또한 강의실에서 강의도 합니다. 다음, 그리고 각 병원을 돌면서 그 환자를 보면서 필요한 또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볼 때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수술은커녕 이렇게 바늘 꼬매는 것도 어렵고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 가장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의사가 실로 막 손으로 이렇게 묶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런지 손으로 타일을 막 그렇게 잘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 묶는 법부터 꼬매는 거 그리고 옷을 잘 깨끗하게 입는 법 뭐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 거 수술 도구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초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환자가 심장이 멎거나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습니다. 다음, 환자가 아주 위중한 상태로 왔을 때 1분에서 5분 내로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진단해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일을 할 때 이분들이 피 검사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초음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르쳐서 최대한 많이 진단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응급으로 수술하기 전에 미리 계획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산전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면서 실제로 병동에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수술을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조심해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생각했던 한 7가지 필수 외과 수술을 이제 자기 혼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소강도들이 많아서 총상을 입고 온 환자가 많이 있는데 배 복부에 총상을 입고 장이 뚫려서
대변이 이렇게 복부로 흘러나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육생들이 이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다라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적용했더니 2주 만에 환자가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가 그 칼에 가슴 부위를 찔려서 폐가 찢어지고 간이 찢어진 환자가 왔습니다. 보통 이런 환자는 몇 분 안에 처치를 하지 못하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이러한 환자를 보고 기흉이라는 진단을 재빨리 내리고 흉관을 꼽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찢어진 간에서 피가 나는 것을 꼬매서 지혈을 함으로써 환자를 살렸습니다. 수술하다가 심장이 멎은 환자가 있었는데 아까 보여준 그 심장 마사지 방법을 적용해서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그 교육생들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서로 교육하고 가르쳐주면서 서로 배우는 것을 더 많이 상승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20명의 교육생들이 옆에 있는 지도에 빨간 거, 지금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마다가스카르에 지금까지 한 번도 외과 의사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2005년 1월 달에 이분들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멀리 며칠간 이동해서 수술받지 않고 자기 집 옆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마다가스카르에 지속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의학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베타 버전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300명의 저와 같은 의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은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은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서 같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국립의과대학 교육 환경을 저희들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서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빈 프로젝터도 없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뭐 이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과 마다가스카르 2024년은 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 다른 세계에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살던 그 모습을 마다가스카르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0이 조금 덜 되었으니까 한 50년 격차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 50년 격차를 마다가스카르는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상처 나면 치료 잘 못 받고 뭐 그랬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교육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의 간호대학 교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마다가스카르 수술방에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볼 때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술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낭만 닥터 보면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수술을 딱 하면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간호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간호사가 한 명 가 있고요. 미국의 남침내교에서 파견한 간호사가 한 명 있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간호교육 그 실태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만 탁 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료 시간이 짧아도 한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는 그런 그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가도 의사가 도대체 이 환자가 그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검사를 했더니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서 어느 병원에서 CT를 찍었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다른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국립의과대학에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분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해서 컴퓨터 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지금 단계는 전산화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컴퓨터 전공이 아니어서 저도 이 일이 너무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구병원에 수술실도 없고 바늘도 없고 도구도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걸 봤더니 바늘이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어요. 그 구부러져 있는 바늘을 소독해서 또 쓰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과 접촉하는 병원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구입해서 새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물도 그런 재료도 개선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물론 한국 교회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의 코이카라든지 이런 외국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런 펀드를 이용해서 또한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저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을 하는 한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마다가스카르를 돕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돕는 일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성 패드나 애플 패드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앱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앱을 구입해서 깔면 그 앱이 막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교사로서 마다가스카르에서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팀에서 알아보고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서 이분을 모시고 와서 일하게 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지만 외과의 모든 분야를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도 필요하고 또 다른 과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마다가스카르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할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강의하게 하고 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간절히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플랫폼과 의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 2헥타르 정도 되는 땅을 지금 받은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곳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한 15년 내지는 30년 안에 마다가스카르 같이 가난한 나라도 비록 자원도 부족하고 많은 여력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왜 의사가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오늘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양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다 했으면 저를 아마 우리 김용국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되게 해서 그곳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저를 그 일을 돕는 의료 선교사로 보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